오늘은 내가 법칙 6을 읽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제목은 아주 이게 이 제목을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목을 보면 좀 기분 나빠요. 좀 이게 좀 비웃는 듯한 비아냥 나쁜 말로 비아냥거리는 듯한 맞아요. 네 거부터 너부터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뭐 그렇지. 이렇게 들리지. 네, 괜히 그냥 불평하고 뭐 하기 전에 그런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아 이게 맞는 말이야.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잠깐 그래도 한번 좀 읽으신 부분들에서 네. 이 세상을 그래서 요 6장은 법칙 6은 딱 두 가지예요. 세상을 탓하기 전과 방부터 정리하라. 이게 법칙 6의 키워드더라고 사실은. 그렇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세상을 자꾸 탓하니까. 세상을 탓하는 데는 이제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인간만 놓고 보면 세상을 탓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세상이 고난도 많고. 세상이 부조리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고달픈 게 사실이니까. 현실이니까. 여기도 그 얘기 나오죠. 네.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삶은 고단하다. 근데 자 삶은 고단해. 이게 현실이야. 근데 그렇다면 이게 내 탓인가? 아니면 남 탓인가? 그렇지. 원인을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내 탓이기도 하고 남 탓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내 탓이기도 하고 남 탓이기도 하니까 그럼 어쩔 건데 여기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쩔 거냐 그래서 예. 고난은 일단 현실이고 이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예. 만일에 좋아 나는 뭐 이게 현실이니까 오케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면 어떤 현실이 안 좋아하게 되는가 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현실이 아니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그냥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는 우리의 능력 여부를 따지기 전에 모든 인간이 동일한 것인데 복수심과 증오심 이 남 탓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 환경 탓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수심을 갖게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상태를 미워하는 거죠. 증오심.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초반에 이야기하는 거, 이제 대량 살인을 저지른 인간들, 그렇죠. 또 나치 이야기 보면 인류를 말살하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게 실제로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문구만 딱 봐도 이게 무슨 뭐 원대한 뭐 윤리적인 가치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오심과 복수심에 가득 찬 거야. 인류를 말살하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계가 충분히 사악한 곳이다라고 느낀대요. 이게 이제 218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세상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개선하려는 의지보다 복수하려는 의지. 그래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여기지 않고 인간을 제거하거나 말살시켜 버려야 돼. 그런 존재를 된다는 거지. 그 콜럼바인의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들어와서 뭐 미국에는 그런 사건이 뭐 수시로 일어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따져보면 대부분 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을 없애버려야 될 대상. 영화 테넷의 그 악인 빌런도 그거잖아. 결국 인류는 다 없애야죠. 나는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영화에 그 왜 킹스맨이 있어 2015년. 킹스맨에도 보면 맞아. 천재 과학자 그 사무엘 잭슨 그 사람이 연기했던 그 리치몬드 발렌타인 얘 주장이 이거잖아. 맞아. 인간이 지구를 병들게 한다. 그렇지. 바이러스라고. 최고의 바이러스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해야지만 인간이 살아날 거라 해서 죽이잖아요. 맞아. 죽이려는 이 사람의 계획이잖아. 소수의 인간들만 남겨놓고 싹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빌런들은 요즘 최근 영화에 나오는 빌런들의 특징이야. 이 부조리한 현실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 어벤져스도 이거 띡하는 거 걔가 그러니까. 절반을 죽이면 된다. 그래서 맞아. 모든 거에 다 절반을 인류도 절반. 다 해당이 돼, 그죠? 맞아, 다 이래요.
그래서 인간을 다 말살하거나 인간이 줄어들면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진다. 이게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맞아. 또 그런 관점이 생겨.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오면 자살하는 거야. 맞아. 그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세상을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더 나아질 희망이나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우울하고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삶만 보이는 건 삶만 보이는 거니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하자면 밧줄에 목을 매달거나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심장에 칼을 박거나 달리는 기차에 뛰어드는 등 이렇게 멍청한 장난을 끝낼 방법은 많다. 인생을 멍청한 장난으로 보는 거죠. 이게 톨스토이의 글에 나오는 톨스토이.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존엄한가를 이야기했던 이 톨스토이도 인생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생각이 뭔가, 이 사람의 생각은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인생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인생은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악을 향해 가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역경을 딛고 이 세상의 부조리, 인생의 고달픔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해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솔제니친. 저는 이 솔제니친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이 사람을 알게 된 게 고등학교 때예요. 진짜 우리 고등학교 때 맨날 입시 때문에 이런 책도 못 읽잖아. 그냥 대표적으로 누구 이런 것만 외우기만 했는데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어느 날 이반 데니 소비치의 하루인가 뭐 그거를 쭉 얘기를 해서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저놈이 어디서 그때 그게 솔제니친의 책이더라고요. 그걸로 무슨 노벨상 받았나 그럴 거 아마 솔제니친이. 그래서 보니까 이 수용소에서의 그 이야기더라고.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소설이잖아요. 네. 자기의 사상을 담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삶이야.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 실제 경험한 자기 이야기를 진짜 무섭게 고난은 받았지. 그 다음 성경에서 이제 조나단 이 사람이 욥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욥도 솔제니친 같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네. 제가 예전에 그 10계명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5계명에 딱 가서 5계명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거기 가서 부딪혔어. 답이 안 나온 거지. 어떤 분이 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친아버지한테 오랫동안 폭행에 시달리던 여자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었어요. 의외로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냐? 자, 그 아이한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야. 우리가 이걸 5계명이라고 들고 가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지. 어른이 된 입장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라고 인정은 하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못하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언제쯤 나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한참 전이 몇 년 전 이야기거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연결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도피성. 도피성 이야기하고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운한 갚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불의와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할 거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것,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도피성도 보면 단순히 이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슨 제도적인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넓게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게 이제 빌립보서 연결이 되더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복수를 왜 하죠? 정의를 세우려고 한다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과연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의로운 일인가? 그거 오히려 혹시 이렇게 비겁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죠. 적극적으로 한거하고 맞서서 정의를 부르짖는 곧 복수를 하는 것이 이게 의로운 선택이 아닌가? 하지만 아니라는 거지. 이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는 거지. 맞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복수하면 그 복수가 아닌 거야. 내가 악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 내가 그 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것이 복수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악을 행해서 맞아요. 행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 이 책의 결론은 이제 결국은 그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방부터 정리하라는 것이 자, 그 역경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으로서 또 원한을 푸는 것으로서 부조리한 세상을 파괴하거나 복수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하는 것이 자, 맨 마지막에 당신의 삶을 먼저 정리하자. 나 여기서 참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것, 내가 그래서 노트에 써놓고 계속 읽어오면서 반성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단하라. 233페이지 보면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중단하라. 그렇지. 비겁하고 천박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당신을 나약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당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것만 생각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하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이렇게 하려면 일단 내 상태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내 정신과 또 내 삶의 상태를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을 먼저 정리하는 거더라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체계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분이 제시하는 것은 체계를 세우는 가치관의 체계, 윤리적 체계를 먼저 점검을 하고 내가 바른 어떤 원칙이나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 나약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입에도 올리지 말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선한 일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라. 지금 저는 그게 되게 구체적이고 좀 실천 가능한 제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거를 우리가 자꾸 바꾸려고 하다가는 도리어 더 악한 자꾸 도구를 쓰게 되고 그렇죠. 분쟁만 일으키는데 내가 일단은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 선한 일을 차곡차곡 하나씩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글의 맨 마지막이 이거예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요건데 요걸 먼저 읽고 요 중간에 그 같이 읽으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단하라. 그다음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판단력이 향상되면서 꼬이고 뒤틀린 문제들도 정리된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되고 더욱 당당하게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더는 삶을 쓸데없이 어지럽게 혹은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인생의 비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이제 포인트야. 하지만 냉소와 기만으로 그 비극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지. 냉소와 기만은 사실은 해결이 아니죠.